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안 믿었죠?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도와서 독일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 섬겨주셨고, 또 우리 사모님은 1등 사모님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청년사역 또 어린이 교사로 봉사를 잘 하다가 이제 목회자는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 사역지를, 신림동교회 또 목포에도 가셨다가 울산 수암에 왔는데 안 보고 싶겠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보고 싶었는데 왜 보고 싶었냐? 목사님하고 사모님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뵙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아까 오면서 저를 차량으로 안내해 주신 안수 집사님하고 조금 얘기했는데 저의 고향은 군산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동서간의 화합을 이룬 가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상주시 기독교 종연합회 약 130여 명의 목사님들, 또 임이작 국회의원과 상주시장 이시에서 기관장들, 성도들이 한 500여 명 모인 데서 부활절 연합예배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제 얘기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온 거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수암교회까지 왜 왔는가? 예수 전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하죠? 사모하죠? 아까 찬양단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삼각산 기도원에 여름에 방학기간 이용해서 2주간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제 옆방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 나의 친구 되신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믿는 예수. 그 찬양 한 곡만 계속 부르고 다녀요. 물을 들어가면서, 밥 지으면서, 밥 식사하면서, 기도원에 홀에 들어가 기도하면, 나중에 만나 얘기해 보니까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치유, 신유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순간에 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낫고 하산했어요. 오늘 그 예수, 사랑의 예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모해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닷가로 가요. 산으로 가고.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우린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수련회를 예배당에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 성도들이 별로 안 모일 줄 알았어요. 왜?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늘 모이던 곳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곳에 있으면 호기심도 발동이 되고 해서 좀 가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예배당에서 모이자 그러면 얼마나 모일까? 청년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난 청년들만 모인 줄 알았어.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 어르신, 장년부 같이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수련회라고 해서 특별 강사를 저를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늘 듣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교를 해요. 강의를 하시고 세미나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영감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오늘 본문 성경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누구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예수님도 산을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등산 가실 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꼭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산기도 하신 거예요. 요즘은 산에 기도원들을 별로 안 모여요. 저는 신학생 때 청계산이라고 원지동에서 버스 타고 종점 가면 청계산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자주 갔어요. 교회 개척하고도 자주 갔고요. 3년 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가방 싸들고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수요일 날 내려오고 월요일이면 올라갔다가 수요일 내려오고 3년 동안을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냐면 여러분한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딱 6평 구멍가게예요. 말 그대로 구멍가게예요. 상가에 칸을 3개 막아서 세탁소가 하나 들어오고 문방구가 하나 들어오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어요. 6평짜리. 그래서 주인 사장님한테 이거 우리 교회 하게 좀 임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처음에는 안 준대요. 교회 나오면,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 또 만났어요. 또 부탁했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여러 지역 건물들을 돌아다니는데 예배 드릴 처소로 모일 만한 상가나 이런 건물이 없어요. 이제 막 도시가 형성되면서 경지 정리가 되고 해서 건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 또 한 달을 기도했어요. 석 달 걸렸죠. 그랬더니 주인 사장님이 허락을 해줘요. 다른 걸로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럼 교회 하라고. 그래서 6평짜리 딱 모이고 모여 쪼이고 앉으니까 15명 앉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올겐 하나 놓고 강대상도 없어요. 책상 같은 거 하나 놓고 6개월 딱 됐는데 20명이 꽉 교회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모입니다. 좀 더 넓은 홀을 주세요. 그때 마침 거기서 200m 되는데 어떤 분이 상가를 짓고 있어요. 터파기 할 때부터 가서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눈치껏 돌멩이도 걷어들이고 열심히 했더니 2층 올라가면서 32평짜리 홀이 딱 나오는데 그걸 교회로 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 6평짜리 구멍가게에서 개척해가지고 6개월 만에 32평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조금 성도들이 모이고 조금 부흥이 돼서 또 한 번 옮기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상가로 옮기고 5번째 옮겨가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계산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어요. 제가 신길성결교회 부교역자로 있다가 나오면서 전략에서 모아놓은 거 50만 원 가지고 개척자금으로 시작해서 예배당까지 지어지는 과정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목회를 하고 정년이 돼서 제가 6년, 7년 전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뭐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사용을 하셨는데 왜 쓰셨냐? 제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제 속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제 속을 들여다보는데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는데 외롭지 않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술세.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 온 천지 다 변해도 세상 친구 다 떠나도 주님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간증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딱딱하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2년차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공무원 생활이 싫어서 못한 게 아니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리면 눈 새카만 동생 제일 아래가 5살, 7살, 9살, 12살. 그 다음 더 어리는 하나는 먼저 천국 갔고 아래 4 동생들을 데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 어머니 드리면 그거 가지고 우리 6 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나를 증거해달라. 나를 좀 자랑해줘. 나를 소개해줘. 내 말 좀 해. 예수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시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시장님, 제가 사표 냅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들 염치 없지만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그때 시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러가지고는 너 네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살라고 사표 내서 너 혼자 대학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서울로 떠나고 어떻게 갈 거냐. 보직을 시장 부속실 비서실로 발령을 내줄 테니까 근무하라는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혼나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이 속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이 타요. 도저히 더 이상 세상 일, 직장 생활, 가족 부양하는 거 중요한 일인데 자꾸 시간이 지나서 군대 갈 나이 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영영 신학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후에 편지 또 썼어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갈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로 전도자로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편지 들고 그때는 두 통을 썼어요. 시장님 하나, 총무국장님 하나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정 그러냐? 그럼 너희 형이 언제 제대하냐? 제 위에 형님이 한 분이 있어요. 언제 제대하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 형이 제대하거든. 형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대한 형 데리고 시장님을 만났어요. 시장님이 전공이 뭐냐? 상고밖에 안 나왔어요. 해군으로 저도 제대하고 왔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해가지고 상담하고 이력서 내라고 하더니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맡기고 떠난 게 제가 신학 공부하러 간 거예요. 4년 동안 집에서 한 푼도 생활비 등록금 갖다가 쓰질 않았어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일학기 딱 마치는데 한 달 남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식권이 딱 떨어지고 2년 근무한 퇴직금이 15,000원 나왔어. 장로님. 그때 등록금이 13,000원이었어요. 한 끼 식사비가 13원. 2,000원 기숙사비 내고 남은 것 가지고 1,000몇백 원 가지고 그걸로 식대 해가면서 3개월을 지났는데 딱 한 달 남았어요. 먹을 게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금식.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나는 30일 못할까? 그때부터 식사 시간 되면 기숙사에서 종치면 그냥 있으면 굶는 거 다 동료들이 알고 신경 쓰이니까 수도가에 가서 물 한 대접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식사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4년 공부할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분이 딱 한 번 그때 와서 일주일 3일째 굶고 났는데 딱 학교에 면회가 왔어요. 나가보니까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보고 싶어서 왔노라고. 물어물어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만나가지고 독립문 아래까지 내려가서 밥 한 끼 사주더니 500원짜리 하나 딱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500원이 하루 한 끼씩 해서 한 달 남은 기간 식비가 되고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방학 때 내려간 거예요. 그냥 내려갔어요. 전도지 주머니에 넣고
장항선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부터 쭉 창안까지 천안쯤 가면 손님들이 많이 내려요. 그러면 차 안이 타고 내리는 사람이 좀 정리가 되니까 조용해. 그때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쪽 끝에도 저 끝에까지 다 나눠드린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무슨 일로 받지 않고 왜 이 구원 안 받느뇨 왜 오늘날 구원함을 안 받느뇨 왜 오늘날 구원을 왜 안 받느뇨. 기착한 이쪽에서 찬양 부르고 전도해요. 그 다음 간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생 생사 모르나니 오늘날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그때일세 왜 오늘날 왜 오늘 밤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요. 이쪽 기착칸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 칸 가요. 거기 가서도 그 다음 2절 부르고 그 다음 가서 또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전도지 다 나눠주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기착 그 객차 안에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담소하며 이야기하던 분들이 돼지 크는 얘기, 닭 얘기, 알 낳은 얘기, 시집 보낸 얘기, 장가 보낸 얘기 하던 분들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싹 바뀌어가지고 아무개도 교회 나간대. 아무개도 교회 다닌대. 교회 얘기로 싹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고 오늘 여러분이 오라고 불러서 담임 목사님 통해 초청받아서 오늘 왔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육신적인 삶을 먹을 거 없을 때 우리는 부흥 강사 초청해놓고 짜장면 대접하고요. 그러면서도 부흥회를 했었어요. 라면 끓여 먹는 거 하나 부끄럽지 않고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외로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울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시는데. 할렐루야. 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왜 탄식하고 절망하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인데. 할렐루야. 그 예수님, 내가 모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본문 말씀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용모가 변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옷이 휘어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변화되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송 목사에게 감동 주신, 송 목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년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계시다가 승천하죠. 승천하여 떠나실 때까지 이렇게 옷이 휘어지고 용모가 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딱 한 번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용모가 변하라 바꿔져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우리와 똑같아요. 주무시고 피곤하고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 고쳐주고도 욕먹고 배고파서 굶주려도 먹을 것 하나는 거 갖다 주는 사람 없어 그 배고픔을 견디고 참아내시고 그런 예수님이 이 산상에 올라가서 용모가 확 바뀌는데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 영화로운 모습, 옷이 휘어져 성결한 모습,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황은 끝! 의심과 갈등과 회의는 끝! 구원의 확신, 자꾸 의심이 생겨요? 천국 가봐야 알겠어? 죽어봐야 알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참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그런 의심, 방황, 갈등, 고민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이죠, 이게 보통 책이요? 아니요. 요즘은 자꾸 이제 PPT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기 시작해. 그러니까 안 읽고. 우리 수암교회는 전부 주일날 성경 가지고 다닙시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꼭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닙시다. 내 성경 찬송이 있어야 해요. 목사님 통해 말씀을 전해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 빗줄도 긋고 색연필로 색칠도 하고 읽어요. 이게 지금 5번째 성경이에요. 1964년도에 산 성경책은 가죽 성경인데 덜렁덜렁해서 제본을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건 가보로 집안에 두었어요. 또 하나 했는데 또 이게 가죽인데도 덜렁덜렁해. 그래서 그것도 집에 두었어요. 또 하나 샀는데 또 그랬어요. 이게 지금 5번째. 성경을 많이 보고
읽어. 눈을 통해서 내 망막 속에 자꾸 새겨져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 성경은 따라 있습니다. 오실 예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때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누구를 통해 잉태되죠? 성령을 통해 잉태돼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데 오실 예수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다윗 수많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구세주가 온다 약속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사복음서예요. 따라 있습니다. 오신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500의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120여 명이 남은 데서 들리고 하늘로 올라가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이 딱 가리워서 안 보여요. 그때 천사 둘이 내려와 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 하늘을 치러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와 가신 들리고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래서 성경은 중심이 뭐요?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의 중심이 예수예요. 성경은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인류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곧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석가모니가 왔다. 이게 복음이 아니요. 공자가 왔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요. 마호멧이 왔다. 복음이 아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따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경은 오늘 여기서는 다 못 찾아봐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오늘 성경 66권을 띄는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을 띄는 거예요, 이게. 네. 저 9시 25분 차표 끊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길게 못해요. 나중에 가서는 간단하게 그냥 소개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페이지니까 여기 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천리길 말리길 찾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 탄생이 복음이고 십자가 죽음이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고 재림이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4대 핵심 요소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 이게 기쁜 소식. 이 네 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이 그래서 살다면 세상 인생 사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걸 그 문제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불러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죄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르든지 말씀을 들어요.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복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울증, 답답한 거, 속삭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체험한 신앙으로 내 인생을 얘기한다면 예수 믿어야 기쁘고 바쁘고 즐겁고 예수 믿어야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행복해요. 다른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얻고 누리는 기쁨은 잠깐이고요. 그런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금세 딱 우울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제가 저희 장인 장모 추모일이에요. 97세, 95세로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도 사위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또 가족들 전도해서 구원해내라고 하면서 지 장인 장모 하나 전도 못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늘 마음에 침입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결국 집사람이 편지를 장문의 편지 5장을 써서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장인어른이 그걸 읽어보더니 감동이 됐는가 봐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고 섬기다가 97세로 천국 가셨어요. 한 3개월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의사들이 찾아와서 진료하고 간호사가 진료해주고 또 요양보호사가 진료해 와서 간병하고 돌봐주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3달 동안 전도하다가 그 요양병원에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형제 자매들이 3남매인데 그 3남매의 자녀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모이면 한 25명 돼요. 1년에 2번씩은 저희 집에 다 모여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총각 하나가 저희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참석을 해서 보고는 세상에 이런 가정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형제들이 많고 많지만 친척 모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찾아가 봤지만 이런 모임은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정입니다. 지난 15일은 제 어머니 추모일이에요. 또 광복절이.
제 친가 쪽에는 다 모이면 한 40명 돼요. 다 예수 믿어요. 미국에 두 동생이 가서 하는데 그 동생들만 못 오고 다 모이는 거예요. 외가 쪽의 사촌들, 친가 쪽의 사촌들. 제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다 믿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가정예배 모이면 40명, 30명씩 모여서 무슨 잔치하듯이 그 집에서 음식 만들 수 없으니까 하고서 식당에 예약해놓고 식당으로 가면 그 식당에서도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일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들어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예수 믿어야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고요.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는 가정, 즐거움이 있는 가정, 천국이 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요. 우리 영혼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서도 천국 생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이룬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상 천국이 돼요. 그래서 천국, 저기 가서 누리고 맛볼 그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고 맛보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후의 영생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영원한 삶을 지금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내가 가지고 지금 살고 가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쭉 13절 14절에 뭐라고 해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기다 14절 빨리 아니 띄우지 마요. 그래야 기억에 나지.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 크게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구약 성경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사복음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진리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이는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만져져요? 아니요. 느낌만 있지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사랑으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누구 대신? 내 대신. 나의 뭘 짊어지고? 죄값을 짊어지고. 어떻게 돌아가세요?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관 쓰고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제물,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친구 있어요? 부모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골고다 언덕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위하여? 나 위하여.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참된 기쁨이 샘솟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죄사함 받은 은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아야 해요. 그 죄가 흉악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당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뭐였어요? 사형당하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내 죄 사하여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했지만 지금도 찬송을 부를 때 속죄의 찬송,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요. 지금도 그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청하다. 그 찬송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멜로디 좋은 찬송 많이 나와요. 가스펠 찬송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 속죄, 구원, 은혜, 이 찬송이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고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고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지금도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종종 불러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요? 보이지 않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구 따라가야 해요? 누구 붙잡고 가야 해요? 누구 가신 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 복 중에 최고의 복, 영생의 복. 할렐루야. 복 중에 최고의 복, 영생. 여러분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선물 중에 최고로 좋은 선물,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뭐가 부러워요? 뭐가 아쉬워요? 자존심 상하지 말아요. 우울해하지 말아요. 자학하지 말아요.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아요.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오만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 영생의 복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데 손에다가 하나 딱 잡을 게 있어. 천국 시민권. 이건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 믿음은 기본. 이 원리만 알아도 세상 방황은 끝. 인생은 한 번, 기본은 믿음. 믿음의 바탕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우리 이장로님처럼 정치도 하시고 할렐루야.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또 자랑스러운 우리 장로님,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니까 그 정치도 믿음의 바탕 깔고 해결해 놓고 정치도 하시고 그래야 진정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게 있어요. 오면서 날 차량 안내해 주시는 권사님이 여기 울산 시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115만 명쯤 됩니다. 그래요. 자꾸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아니 울산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줄어들면 우리 청년들 울산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여기부터 붙잡아놔요. 네, 저 아가씨들은 총각 서울서 다 끌고 와야 돼요. 네? 총각들은 아가씨 전라도에서 끌고 와. 음식 잘해. 네, 음식 잘해. 끌고 오고. 제가 감사할 게 있어요. 사실은 울산 시민이 대한민국 5,300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울산 시민이 울산 현대중공업, 자동차, 현대조선 여기 울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5,300만 먹여 살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했다고 더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초, 산업의 기반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나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은 유태영 박사, 덕실한 크리스찬,
장로님. 육대영 박사 청와대 새마을 담당관으로 세워서 중국 새마을운동 일으키고, 그래서 농촌도 살기 좋은 우리 마을로 발전시킨 거고. 할렐루야. 울산 살기 좋은 동네. 여기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만 정리 딱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회담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화로운, 성결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죠. 따라 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 예수님만 믿어야 할 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할 뿐. 믿음의 대상이라는. 예.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석가모니 훌륭해요. 공자님 훌륭해요. 소크라테스 훌륭해요. 마호메트 훌륭해요. 뭐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고 세종대왕도 훌륭하고 마리아도 훌륭하고 뭐 나폴레옹도 훌륭하고 영웅호걸 세계 4대 성인으로 하면서 뭐 존경해야 할 분, 역사적으로 교훈을 남고 그분들의 생애 업적 연구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해요. 존경해야 할 분하고 믿어야 할 분하고는 달라요. 존경해드릴 분, 그분들의 생애와 업적과 교훈이 훌륭하니까 존경해야 해요. 사서삼경, 금강경, 불경, 뭐 좋은 교훈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보면 참 뭐 현세에 되어지는 인간관계의 문제,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래서 불가에서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라. 탐욕이 문제니까 마음을 비워라 해가지고 그걸 다 비운 걸 해탈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 현세의 문제예요. 현실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공자의 제자 백가가 길을 가는데 스승님, 인생 살다가 죽은데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문제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냐. 사는 문제도 다 모르는데. 석가모니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훌륭한 업적, 훌륭한 교훈,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분 다 박수 쳐드리고 존경을 해드리자고요. 그러나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죠. 불교나 유교나 무슨 회교나 힌두교나 이게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 철학이요. 내세를 얘기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불교나 유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만 천국을 얘기해요. 왜? 천국에서 왔고 천국의 주인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 6절에 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석가모니나 마음에하고 동격으로 놓고 볼 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방황 오늘로 끝! 예수면 돼요! 예수님이면 만족해요! 예수님 한 번이면 끝!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가고 교회 다니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게 갈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니 지금 미리 손 들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다른 지도자들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나타나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예수님 별세하실 거. 자,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석가모니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이러고 앉았다가 이러고 앉았다가 죽었어요. 천수를 누리고 공자는 그분도 살 만큼 살다가 죽었고 근데 마지막에 외상값 좀 갚아줘라. 나 어디서 닭 잡아먹은 거 있는데 그 말이 닭값 좀 갚아줘라.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아주 대승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제가 지어낸 말 아니요. 동아일보 화면에 뉴스 시간에 대해서 특필 보도된 거예요.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나의 영혼은 천길 만길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들에겐 내세가 없으니까 수양을 쌓으면서 욕심을 덜어내면서 마음을 비워내는 그 수양밖에 그래서 고행을 하고 난행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별세할 걸 얘기했다는 건 죽음이 달라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화목제물이 되시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 모든 원수된 담을 허물어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죽음이 달라,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할 뿐이다.
거기에 나오는 8가지는 집에 가서 왜 믿어야 하는가? 예? 왜 믿어야 하는가? 그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 전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나 차표 끊어놨다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뿅 갔어요. 가가 구름이 덮고 그 속에서 지금 비몽사몽한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게요. 하나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모시고 우리 제자 셋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종 들면서 이 산후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저기 내려가 봐야 먹고 마시고 삶어 찢고 네가 잘났냐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러면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사는 이 산 정상에서 세 분 모시고 초막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 테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축사하면 5,000명 먹이고도 남는데 뭐로 내려갑니까? 여기서 살죠. 그리고 지금 이상한 소리 행서두설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구름이 싹 그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5만 가지 가지고 시험해. 예.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하면 이제 은퇴했는데도 나한테 자꾸 전화하니까 가슴이 절컹 내려앉아요. 그냥. 이 속은요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다 썩었어요. 이 속이요. 예, 할 말 못하고 다 참고요. 그 모든 것 다 참아내고 억울한 것 참아내고 괴로운 것 참아내고 답답한 것 참아내고 다 이 속에다 끌어안고서 사귀느라고 여기 속이 다 썩어버렸다니까요. 보여드려요? 예. 근데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게 무슨 일인데 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가 봐요. 근데 사장님 의견하고 밑에 있는 사무직원하고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고 사무직원하고 통화하니까 뭐 물건을 이제 주문받은 거 견적낸 거 이거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좀 교정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무직원하고 끝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했네. 사장이 보더니 뿔이 난 거예요. 왜 내가 해달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아무개 직원하고 의논했는데 사장님하고 통화가 안 돼서 마지막에 그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제 그 사장은 또 책임지고 갈 거예요? 직원한테. 직원이 그 순간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난 안 그랬는데요? 이게 뭐 오리발 내밀어보니까 결국 누구 책임이요? 제작하는 이 장로님 권사님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니까 그 납품한 제품 다 반품시키라고. 그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객 하나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문이 나쁘게 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거 빼놓고 해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요. 그 제품 만들어서 납품했다가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반품받았는데 결국 그 제품은 그쪽으로 가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사장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뿐이지 내용이 그쪽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잘 기도하고 대화해서 그 사장님을 감동시킬 일을 한번 계획하고 의논해서 시행을 해보라. 그게 뭐예요?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반품한 거 다시 보내드리니까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러면 나는 손해가 아니에요. 나는 당장 손해지요. 손해지만 그 납품 받았다가 반품한 그분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그러면서 감동을 하겠죠. 대금 한 푼도 안 받고 도로 보낸다니까. 그렇게 해서 감동을 시키면 그분이 고마운 마음에 다음에 또 일감 보내주고 주변에 소문내서 일감 있으면 장로님 댁으로 연결시켜서 한 건 여기서 어긋나고 뻐그러질 것이 2건, 3건, 10건, 100건이 온다. 우리는 언제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을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하는 게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내가 이렇게 조언은 했지만 하는 거 안 하는 건 두 분이 할 일이니까 기도 많이 해봐요.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상담을 해줘야 해요, 목사는. 제가 뭘 알아요? 사업을 해봤어. 세상 뭐 물적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상담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답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가야 해요. 다 같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그게 쭉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해답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 말씀. 우리 남편 말 들어야 할 때도 있어. 그런데 너무 비중을 크게 두면 예수님이 서운해 하셔요. 그때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말씀 항상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이요. 여기 마지막이요. 예. 36절.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 그렇다고 눈 감고 세상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라보는 그 초점, 중심, 핵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보면요 실망할 일 없어요. 상처받을 일 없고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고 목회사역한 삶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참 좋아요. 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과 교훈을 남긴 모세가 죽었어요. 엘리야도 죽었어요. 눈앞에서 사라졌지요? 수많은 성자, 성인, 성현들, 유명 인사들 다 떠났지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 예수님은 왜 바라봐야 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참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고 은혜와 진리이고 믿음의 주이고 낙원이 예수님께 있고 영원하심이 예수님께 있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 찾으면 많이 나와요. 무궁무진하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 저는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해요. 예. 그때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더 좋지 않으랴. 나중에 천국 가서 직접 대면의 별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심은 말할 수 없도다. 그 사랑 받은 자들만 주 사랑 알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젖어들고 그 사랑의 품에 포근히 안겨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적 삶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야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고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더래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석가모니 다시 살았어요? 공자가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재림을 준비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예수. 오직 그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들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드리고 가려고 해요. 사실은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한 5분한테 기념품을 드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받는 분은 좋은데 안 받는 분이 또 섭섭하다고 삐지면 그것도 또 잘못하면 시험 들잖아요. 네잎 크로바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집 마당에 네잎 크로바가 많이 자라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크로바 네잎짜리만 뜯었어요. 성경책 갈피에 넣었어요. 한 번 말리고 2번 말리고 3번째는 네잎이니까 각을 전부 조절해서 다시 눌러서 말려요. 또 펴보면 한쪽에 오므라졌어요. 그럼 다시 피고요. 10번 손이 가요. 그걸 저희 집사람이 또 글씨를 새기고 코팅을 하고 거기에 무슨
딱지 같은 걸 붙이고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비닐로 코팅기에 가서 코팅해가지고 딱 책갈피를 만들어서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 리본 다는 그런 거 있어요. 뭐라고 매듭같이 생긴 거 예쁜 거. 그런 걸 끼워서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여 제목이. 여기에 네잎크로와이죠. 뒤에는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다른 구절로 들어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6개를 드리고 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리는지 그건 나중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요. 예. 숙제요 이제. 이쁜 분만 주세요. 예, 목사님 이쁜 분만 주세요. 예.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경청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더불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울산 수암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상에 3군데, 천중에 하나 있어요. 지상에 3군데가 첫째가 어디예요? 다 같이 마음천국, 심령천국.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 갖고 와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놓고 나은 후에 집으로 보내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네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 전도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부가 마음의 천국을 이룬 가족들이 모이면 거기가 가정천국. 가정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가 교회천국. 그래서 교회는 천당 지점이에요. 지점. 여기는 천국이어야 해요. 폐 일어나고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원인을 떠나서 교회는 천국이어야 해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을 꿈꾸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말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줘. 너희들이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이 대답해야 해요.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수암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봐. 우리 장로님이 천국 시민이고 우리 권사님이 천국 시민이고 우리 집사님이 청년들이 교회 주일학교 반사가 다 천국 사람들,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해요. 야, 수암교회 가니까 천국이 바로 거기 있대.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생활을 하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고 부르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천국 생활을 자꾸 깨트리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자꾸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때 기도해야 해요.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다시 은혜 회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화목한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목회의 모토를 어떻게 정했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해요?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심령 관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우울하면 성도들도 우울해요. 성도들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뭘 걱정하세요?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고단해요.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때 어디 가고 싶어야 해요? 교회당 가고 싶어야지. 어디 가서 엎드려야 해요? 예배당에 엎드려야 해요. 누구 만나야 해요?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로운 권사님 만나야지. 그래서 다시 우울한 거 회복하고 답답한 거 해소하고 속상한 거 다 풀어버리고 다시 은혜 회복해서 다시 내 심령의 천국.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생산하는 곳이요. 우리 목사님, 행복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천국 갔는데 저기 천국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저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못 만날 분 손들어요. 나는 거기 가서 송 목사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요. 예, 저기 가서 만나요. 거기 가서 이상 가족 생기면 안 돼요. 예,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큰일 나요. 예,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저기 천국 가가지고 꼭 만나야 해요. 우리 청년들, 주일학생도 마찬가지. 기도합시다.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우리 교회의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멘이 진짜 아멘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고백하는 아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두려워하세요. 계속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두려워서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아멘하세요. 근데 두렵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무서워서 눈을 뜨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믿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